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 1절로 6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6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6절 259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힘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15장 앞부분, 이 본문은 여러 가지로 설교가 되는데, 예를 들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도 나오죠. 이미타치오 크리스티, 그런 설교도 많이 있고,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도 많이 하시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도 많이 하고 하지만은, 오늘 우리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5절을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부산 전역에도 비가 많이 온 것 같아요. 160mm가 온 데도 있다니까 굉장히 많이 온 거죠. 우리 부산은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동안 큰 피해가 없었는데, 그래도 찾아보면 피해 입은 곳이 좀 있습니다. 우리 조은옥 장로님 어머님 출연을 하셔가지고 세워진 우리 노회사나 새생명교회가 있습니다. 지하실에 물이 침수해가지고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세요 하고 SOS를 노회에다가 쳤는데, 노회가 그거 감당할 수가 있어야죠. 안타깝게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피해 입은 곳이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또 피해 입은 곳이 많고, 또 비 피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그러한 세상입니다. 작년 이맘때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작년 7월 19일에 저기 예천 쪽에, 예천? 어느 분 고향이신데, 네, 거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거기에 구조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그게 지금까지도 다투어지는 최상병 사망 사건 아닙니까? 그게 딱 이맘때예요. 1년 지나도 여전히 비슷한 상황들이 많이 반복이 되고, 또 북한에 최근에 보니까 우리가 비가 많이 오면 북한은 안 올 것 같습니까? 이 좁은 땅에 북한 개성 지역에 하룻밤 사이에 463mm가 왔대요. 그냥 그 흔적만 바람결에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어제 부산에 쏟아진 비가 160mm거든요 160mm가 왔는데도 제가 자는데 제 아내가 빨리 일어나 보라고, 큰일 났다고 막 하길래, 그런데 하룻밤에 463mm가 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보도가 안 되죠. 북한은 참 답답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 피해 환감댐도 열었더만은 오물풍선 날리느라고 저렇게 광분이 돼 있고, 지금 북한은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의 숫자가 매기면 전 세계 한 20위쯤 됩니다. 우리 한민족인데 참 창피합니다. 불쌍합니다. 그런데 실질 인구 대비
실질 인구 대비 기아자, 굶주림에 시달리는 자 숫자는 전 세계 1위가 소말리아고 2등이 북한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어물풍선을 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작년도 그랬고 계속 해마다 되풀이 되는데, 중국은 6월까지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1,400만 명 수재민이 났습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1,400만 명 수재민이 났습니다. 서울 인구, 우리 대한민국 인구 한 3분의 1 넘는 숫자죠. 7월 8월에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많이 불거든요. 야, 중국에는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을까. 그렇게 백성들이 힘들고 삼엽댐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 아우성을 치는데도 참 저 사람들도 답이 없습니다. 모택동, 등소평, 시진핑, 이 세 독재자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가지고, 우리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스마트폰 우리는 막 인터넷 들어가고 자유인데 중국은 그걸 다 막아놨습니다. 대명천지 어디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일본은 지금 폭염에 시달리고 비 피해도 많습니다. 일본 예를 들어 볼까요?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이해하실 거예요. 한 30년 내지 35년 전에 일본 직장인 월급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것 같은가요? 30년, 35년 전에 제가 처음 대학 입학했을 때 제가 독방도 쓰고 그랬는데 제 하숙비가 11만 원이었어요. 저 한 학기 등록금이, 물론 우리는 국립대학이라 좀 쌌는데 한 학기 등록금이 45만 원 할 때도 있었고 50만 원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학생들 가르쳐가지고 돈을 잘 벌었는데, 그때 누가 좀 일러줬으면 돈을 모아가지고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사놓는 건데, 그때 사놨으면 얼마나 많이 오르겠어요. 그 아파트 사기가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런데 일본에 처음 입사했을 때 월급이 200만 원이었다는 엄청 큰 돈입니다. 30년, 35년 전에.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아버지의 아들이 입사를 했어요. 나이가 돼가지고 월급을 얼마 받았는 줄 아세요? 210만 원을 받았어요. 조금 오르긴 올랐어요. 30년, 40년 동안 일본은 지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뒷걸음친 분야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회가 엄청난 혼란 속에 있습니다. 불쌍하죠. 그런데 일본도 자민당 일당 독재예요. 저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백성들의 눈과 귀를 막고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는지 참 답답하고 불쌍합니다. 이런 걸 쭉 돌아보면 그야말로 복음이 저들에게도 전해져야 될 텐데, 복음과 함께 자유와 정의와 평등이 함께 가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많습니다. 로마서 오늘 15장인데 로마서는 16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16장은 그냥 인사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그냥 부록 같은 장이니까 실질적으로 마지막은 15장이고, 로마서는 성경 속의 보석이다라고 칭하는 아주 중요한 서신이라 그 중요한 서신의 대단원을 이제 마련하는 것이 바로 15장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5장은 무슨 내용일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고 가운데 부분에 보면 로마서 15장, 로마서의 마지막 성경의 보석과 같다고 말하는 이 서신서, 로마서가 뭘 강조하는지를 알게 돼요. 9절에 보면 이방인들도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 열방들아 다 주께 돌아오라, 열방들아 주를 찬송하라, 열방들아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열방을 다스리는 이가 이새의 뿌리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도 나도 이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기를 원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기가 안 가봤던 혹은 간 곳 중에도 잘 안 알려진 19절에 보면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일루리곤은 요즘에 얼마 전에 또 갔다 오신 분들이 있던데 동유럽입니다. 동유럽에 딱 상륙하면 있는 해안마의 날입니다. 알고 가셨는지 모르겠네. 또 뒤에 보면은 23절에 보면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스페인을 가려고 했습니다. 거기가 유럽에서는 땅끝입니다. 그 너머는 바다니까. 그 다음에 너희 로마의 중심으로 항상 가고자 했죠. 이게 15장입니다. 15장. 그러면서 그 열방,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우리가 갖추어야 할 마음 자세를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교회 안에서도 무슨 얘기를 14장부터 문맥으로 쭉 하느냐 하면 15장 1절을 보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짊어지라는 거예요. 서로 짐을 서로 지라라는 게 앞에 있습니다. 그 짐을 지다라는 단어예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놀린다거나 비판한다거나 혹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은근히 자기는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과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나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나는 기도도 누구보다 많이 하러 오는데 아유, 저 집사님 뭐 예배도 잘 안 오고 기도도 별로 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런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앞부분에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해서 음식 때문에 좀 여러 가지 혼선을 빚는 사람들이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가지고 그걸 너가 짊어질 생각을 하지, 그걸 가지고 놀린다거나 그걸 비판한다거나 그것 때문에 네가 더 나은 사람인 양 마치 교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한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러 왔을 때 이 사람들은 그냥 다 야생의 상태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야만의 상황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 전혀 없거나 믿음이 터무니없이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고 힐난하고 비판하고 나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나고 저 사람들은 짐승인데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게 하라. 가급적이면 덕을 세우도록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그러다 보면은 막 억울한 일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다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고 4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 내에서 덕을 세워가며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나아가는 먼 열방에 가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인내와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인내하고 위로를 얻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인내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나요? 그 이유를 오늘 5절에 써놓은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인내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고 우리도 인내를 배우게 돼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돼요. 신기하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부터 해볼까요?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보고 먼저 인내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인내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부터 한번 해볼까요? 순서대로 출애굽기 34장 6절에 앞부분에 20장에 이미 나오지만은 34장에 한 번 더 나오는 이유는 20장 19장의 시내산 도착, 20장의 십계명 받음, 21장부터 23장까지는 시내산 율법 받음, 24장의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때 나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인내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신 거죠.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세를 참지 못하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하신 것이 아니라 참으시잖아요. 그래서 34장 6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인내하는 하나님이라고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시고 나를 끝까지 용납하심으로 나를 사도 중에 말석으로 만들어주셨다. 죄인 중의 괴수와 같은 나를 오래 참으심으로 사람 만들어주셨다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바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신도들, 모든 사람들에게도 오래 참으심의 본을 보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일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다 돌아오기를 바라신다.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셔서 다 돌아오기를 바라신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있어요. 오늘 15장 제일 마지막에 인내하시는 하나님 돼 있는데 로마서 곳곳에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2장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니까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2장 4절 찾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2장 1절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함부로 나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안 믿나? 일본 사람들 왜 저렇게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야?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들을 향하신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들을 향하신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그들을 향하신 오래 참으심을 네가 멸시하느냐? 라고 얘기하십니다. 또한 9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중간중간에 있어요. 처음에 있고 중간에 있고 유명한 토기장이와 진흙그릇 비유입니다. 9장 22절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9장 22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멸망받아 마땅할 자, 세상의 악한 중에도 제일 악한 자를 왜 저렇게 그냥 버려두시는가? 그래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자, 여러분, 악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조차도 그렇게 오래 참으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 금송아지 백성들 조차도 오래 참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면 하나님이시다 하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데 나도 인내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참는 것보다 우리가 그런 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흘리는 그러한 우리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십니다. 우리가 참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참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당장 고쳐주실 수 있고 당장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걸 오래 참으시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도 참고 계신데 나도 조금만 더 참아야 되겠다. 하나님도 인내하시니 나도 조금만 더 인내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 전도 이야기도 할 텐데 끝나고 1단지, 2단지, 3단지 전체적으로 조망한 그림을 오늘 신장님 저한테 가지고 오셔서 사무실로 제가 딱 넣어놨습니다. 1단지, 2단지, 3단지 놓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텐데 절대 낙심하지 말고 왜 이렇게 더딘가 생각하시지 말고 오래 참으심으로 모든 자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시고 또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성경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와 언약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피조물과 당신의 언약자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그러한 위로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1장 12절을 보면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나 곧 나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잠깐 배웠는데 아니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에고 에이미라는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뜻입니다. 이건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소개할 때, 존재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을 소개할 때 스스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나 곧 나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맞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을 위로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로 17절, 요건 신약 성경에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로하신다라는 구절입니다. 또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마치 어머니같이 자녀들을 위로하시듯 위로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66장 13절로 14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아버지같이 위로하신대요. 어머니같이 위로하신대요. 창조주로서 우리를 위로하신대요. 어떤 사람을 위로합니까? 낙심한 자들을 위로합니다. 슬픔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합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낙심한 엘리야, 탈진해버린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먼저 송재호 장로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이야기 소개할 때만 해도 살아계셨는데 돌아가셨을 거예요. 송재호 장로님이 2001월에 막내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너무 아끼고 살아는, 다 물론 자식이 소중한데 특히 또 막내라 더 아끼셨나 봐요. 이 막내를 잃어버리고 한동안 실어증에 빠졌어요. 아니, 탤런트가 말을 못하면 어떡합니까?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자기 자식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믿음으로 결국은 위로를 받고 일어섰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께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슬픔 당한 자, 고통 중에 있는 자, 눈물을 흘리는 자, 절망 중에 있는 자, 낙심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혹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가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많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도처에 너무나 많습니다. 참 하는 짓을 보면은 밉기는 하지만 1,400만 명에 이르는 중국 수재민들, 일본 사람들, 북한 동포들 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로 말미암아 자식들 잃어버리고 아직도 충격 속에서 슬픔 가운데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살아가는 부모님들, 최상병 그 가족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치기를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도, 우리도 물론 위로받아야 하고 우리도 인내해야 되지만 우리보다도 훨씬 더 인내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더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꼭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바라보면서 어떻게든지 인내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그들에게 위로하셔서 그들이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인내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절 6절을 보면 다시,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했는데,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무엇으로 영광을 돌릴까요? 서로 함께 견딤으로, 서로 함께 위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이유는 그저 우리가 마음이 헛헛하고 우리가 고통 중에 있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절망 속에 있고 만 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쏟아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받은 위로로 너희도 동일한 고난에 처한 자들을 가서 위로하라. 내지는 이 받은 위로로 말미암아 또 어려움 당한 자들을 가서, 여러분 힘을 내고 조금만 견디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뭐라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고린도후서 1장 3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6절. 우리가 하나님 아래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위로를 받는 것은 물론 우리도 스스로 일어서고 하기 위해서이지만은 더 나아가 또한 그 인내와 위로로 동일한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똑같이 힘을 북돋아주고 위로할 수 있게 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한 자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고 주변에도 계시고 또 우리나라 또 인근 각 나라 그들을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보고 들었던 내용 중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외국 사례를 많이 듣는데 정말 제가 정말 깜짝 놀라고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에 일본 구마모토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20만 명의 피난민이 났습니다. 20만 명. 2016년에 일본. 그때 우리 교단에서는 또 교계에서는 삶의 시련 속에 항상 큰 위로로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김복동이라는 분하고 길원옥이라는 분이 그때 당시 90세, 87세셨는데 구마모토 지진 피해자들을 돕겠다고 100만 원하고 30만 원을 기부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이 뉴스 보고 울었잖아요. 왜냐하면 이 김복동 할머니하고 길원옥 할머니는 그 옛날 강제 위안부로 끌려갔던 분들입니다. 원수 같은 일본에 지진이 나가지고 수십만 명이 피난민이 생겼다. 많은 사람이 집을 잃고 가족을 잃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100만 원, 30만 원을 기부하셨습니다. 이건 뭐의 증거를 하느냐? 두 분은 이미 하늘의 큰 위로를 받으셨다. 하늘의 큰 위로를 받은 자만이 줄 수 있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 하나님의 위대한 위로하심이 임하여 그러면 마음이 넉넉해져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본받아 오래 참으심으로 나 스스로도 인내하시고 다른 사람도 인내하는 법을 배우시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주께서 일절 오래 참으심을 내게 보이사 이 벌레 같은 나를 사람 만들어 주시고 사도로 세우셨다. 바울은 일평생 딱 한 사람 빼고 성경에 자기에게 주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인내를 보여주신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뼈저리게 체험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을 다 참았습니다. 마가 요한 젊은이 빼고. 그건 요한이 미워서라기보다 그만큼 복음 전하는 것을 더 우위에 두고 했기 때문이다. 혹시 마가가 또 따라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차질이 생기면 어떨까, 그런 높아심에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일절 참으사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인내를 체험한 바울은 웬만하면 다 참았습니다. 엘리사는 자기를 대머리라고 하는 아이들을 죽여버렸는데, 바울은 자기 용모를 틈잡는 사람들, 자기를 온갖 건도 비난하는 사람들, 외모 가지고 다 참았어요. 전부 참았습니다. 주님의 참으심을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인내하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로하세요. 그것보다는 우리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많이 체험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듬뿍 받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오래 참는 자가 되고 남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런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귀한 모든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받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많이 체험케 하셔서 우리 바울처럼, 김복동 할머니, 길원옥 할머니처럼 위대한 인내, 위대한 위로를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조금이라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